이사야 4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47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늘 이사야서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는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국이 되어져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참신이냐,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상에 가장 힘있고 놀라운 것이 이제 국가 권력, 그것도 그냥 단순한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제국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해야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40장서부터 45장에는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창조자고 구속자고 내가 너를 택하고 값주고 사서 지명해서 불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6장에 바벨론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47장 오늘 말씀에 와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0장서부터 이사야는 그 전체 내용이 위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40장 이후에 유일하게 이방인 심판 말씀이 이 47장이에요. 우상의 헛됨을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심판 같은 이방의 심판을 이야기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제 말씀의 그 우상의 헛됨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살짝 그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 이 바벨론의 우상, 그것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 말씀, 여기 보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처녀 딸 바벨론이여, 그래요. 뭐가 특이하냐면 두 가지죠. 처녀라는 말이 특이하고 딸이라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이 딸이라면 자녀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딸이라 불렀으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가, 이런 그 어떤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처녀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처녀라는 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한 적이 없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정복해가며 승리만 했지 한 번도 남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패배를 예상도 않고 패배를 상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론인데 내려와라 그러죠. 이제는 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티끌에 앉으라. 그건 영화로운 보좌에만 앉아 있었는데 티끌에 앉으라 하는 것은 저들이 이제 추락해서 완전히 그 영광을 다 잃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 갈대하여 그럽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 또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벨론은 뭐고 갈대아는 뭐냐라고 할 때 바벨론은 국가의 명칭입니다. 갈대아는 국가와 상관없이 어떤 민족,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 한반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도 있어요. 고려인이라고. 또 중국에도 있어요. 만주 쪽에 조선족이라고. 미국에도 있어요. 한인이라고 불리죠.
일본에도 있어요. 제일동포라고 그러죠. 뭐 자이니 뭐 이렇게 자이니라든가 자이니치라든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죠. 이거 다 그래서 이걸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갈대아인 그 민족 이야기죠. 갈대아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태동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갈대아인이에요. 근데 그 갈대아인들이 세운 나라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갈대아인의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멸망했다는 거죠. 땅에 앉으라. 보좌에 앉아 있던 사람이 티끌에 앉고 땅에 앉고 추락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딸같이 그것도 처녀 딸같이 곱고 아리답고 존귀하던 그런 자가 이제는 완전히 흙에 내려앉아서 티끌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이야기를 지금 1절이 하고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곱고 아리답고 처녀 딸 같고 보좌에 앉아 있고 그러는 존귀한 자가 이제는 맷돌을 가는 여종처럼 되었다 그 말이죠. 노울을 존귀한 가정의 여자들은 그 당시에 앞에 얼굴을 노울로 가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노울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노울을 쓰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일꾼인 거죠 지금. 그거 벗어버리고 치마도 걷어 붙이고 다리를 드러내고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은 뭐 여자들이 다 미니스커트 입고 그러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근데 종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추락을 했어요. 신분도 추락을 하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런데 이제 3절 끝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1절로 이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그 대피를 하며 글을 써 가다가 4절에 와서 마음이 격동됩니다.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3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4절에 와서 이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찬양이에요. 이 한 절이 구원 우리의 구원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 화이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저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그럼 일본의 패망이 우리들은 태극기 물결을 이룬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망했다 그러니까 막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우리의 구원자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이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3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거룩한 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뭐 그런 뜻인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며 기록을 하는데 이거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당사자들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아직 포로로 잡혀가거나 멸망하지 않은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들도 모르고 모르니까 자꾸 범죄하고
100년 동안을 범죄해서 회개하지 않고 가다가 결국 멸망한 거잖아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뭐 아모스니 뭐 미가니, 물론 이제 아모스 미가는 남쪽을 향한 예언자냐 북쪽을 향한 예언자나 차이가 있지만 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길고 짧고의 차이만 있지 100년 후의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100년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돌아올 포로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목회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고 신약에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자냐 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누구냐에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아닌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뭐 이런 거 설교 시간에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야 하는데 거기 하나님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전부 다 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정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느냐,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7가지 비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 이런 책이 유행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러내야 할 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그 결과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돼서 이런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거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거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5절서부터 9절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5절에 딸 갈대하여, 이제 5절로 7절은요, 그 핵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건데, 그 멸망 원인인데 5절로 7절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단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앉으라 그러니까 서 있다가 앉으라, 편히 쉬라는 건가? 근데 그 다음에 흑암으로 들어가. 어디에 앉느냐면 흑암에 앉는 거예요. 이게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스스로 수많은 왕국을 거느린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많은 국가를 한꺼번에 내수하에 두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 위에 깔고 앉은 여주인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주인이라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바벨론이 큰 음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 또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여기서 전에 내가 할 때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진노하여 내 기업도 이스라엘입니다.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바벨론 손에 넣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은 바벨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심판으로 징계하라고. 그랬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은 거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치는데, 이 도구가 된 바벨론 이놈들이 더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들어서 그를 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안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며, 무겁게 메우며, 이렇게 이제 더 심히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영영이, 즉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주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계하는 도구로 너 바벨론을 쓴 건데, 바벨론은 그걸 모르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인데 바벨론은 거기서 한술 더 뜬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 위치, 도구라고 하는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여주인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했지만 그게 7절인데 5절에서는 다시는 여주인이라 일컬음 못 받는다. 네가 이제 멸망하리라 하는 거죠.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 멋대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8절로 9절 이제 또 다른 그 바벨론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9절 상반절까지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치와 평안 때문에 나뿐이다라고 하는, 나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5절로 7절에 교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교만이고, 여기 8절에서는 사치와 평안 때문에 교만한 거죠. 사치했다라는 것은 부유했다는 거죠. 그 부유하니까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교만하고, 근데 그 사치 평안 부, 이것이 바벨론 심판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이게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바벨론을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인생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치하고 평안히 살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치하고 평안한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의 복된 조건은 아니에요. 사치하고 평안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멸망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되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참된 복이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사치 평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교만할 정도로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출세와 성공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오히려 사치 평안 교만의 원인인 온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는 이것이 오히려 심판의 원인이었지 그게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은 그런 거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뭐가 복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축복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9절 중반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제 9절 중반서부터 11절까지 이 교만의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전체 주제인데 멸망의 원인, 첫 번째 교만은 온 세상을 정복한 이 제국으로서의 군사력, 국가의 어떤 권력 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사치 평안 때문에 교만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무수한 주술과 주문, 즉 미신 행위, 이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무수한 주술과 주문은 그 당시에 바벨론 하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점성술,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성술인데 점성학, 나중에 천문학으로까지 나아갔죠. 근데 그런 발달, 점성술의 발달을 초래했고 그 지혜와 지식이 현대에 이어져서 현대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의 기초까지 될 정도로, 이 바벨론 시대에는 그게 미신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신의 탈을 빼고 별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들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네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악을 행하고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나의 그 악행을 누가 보지 않았다, 이걸 심판하는 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이 미신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지혜가 돼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고 후대에 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래요. 유혹,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악을 그것들이 다 커버해 준 거죠. 그래서 악행을 하면서도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고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해 주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나뿐이다 하고 교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1절로 11절까지의 전체의 주제가 바벨론 멸망의 원인 교만이에요. 근데 왜 교만했느냐를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으므로 그러죠. 10절 끝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교만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만 근원을 알지 못한, 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우리가 패망하게 되는가, 이거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고 또 이제 한편 이런 뜻도 돼요. 이 그 지혜와 지식으로 포장된 그 주술과 주문과 미신 행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한다. 파멸을 당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이 파멸이 나에게 오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절과 11절은 아주 대조고 어떻게 보면 유머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0절에서는 나의 악을 아무도 모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11절은 그래서 너희가 패망을 하는데 그 패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혜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15절은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쭉 바벨론 패망의 원인인 교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로 15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맞서봐라. 어떻게 맞서보느냐? 12절, 주문과 주술, 즉 미신 행위로 맞서봐라. 해결이 되는가? 13절, 많은 계략, 즉 인간의 많은 지혜, 너희가 지혜를 자랑을 했는데 그걸로 한번 맞서봐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지.
당시 이 점성술사들을 박사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이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3절이 말하는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것은 이달의 운수 이런 걸 말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이달의 운수를 점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가 한번 맞서봐라, 그런 뜻이에요. 참 재미있죠. 우리도 연초에 토정비결을 봤어요. 토정비결에 나온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내 인생의 환란이나 이런 것을 우한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물가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물가에 가지 말라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강물에 가지 말고 그래서 바닷가에 안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왔어. 알고 보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맨날 세수했어. 그거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걸이 귀걸이가 되는 거죠. 이연령 비연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맞서봐라 그 말이에요. 14절, 그들도 초계 같을 뿐이다. 이 초계라는 말이 지푸라기입니다. 초계 같아서 불사르면 그냥 화르륵 살라져 버리고 사라질 허무한 존재일 뿐이다. 그게 이제 15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맞서봐라 하는 이야기는 그렇고요. 교만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과 같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바벨론처럼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평안하고 사치해서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출중해서 내가 믿는 미신이나 신앙, 잘못된 신앙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녀 딸 같고 아리따고 곱고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여성으로서의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패망을 하여서 이제는 여종과 같고 완전히 티끌에 내려앉게 되어지는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출중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사치하고 평안하여 부유하여서 교만하기도 하고 저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교만하기도 하며 저들이 믿는 종교 신앙 때문에 교만하기도 한 이 바벨론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우리 인생에 주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가 아닌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